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이십니다. 시작. 전도자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일본에서 폐결핵과 카리에스, 척추에 카리에스라는 병이 있나 봐요. 그런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그 중환자실에 그 병상에 있으면서 임종을 기다리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환자실에 똑같은 폐결핵을 앓는 환자를 만났는데 그 여인은 자기와 소꿉친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꿉동무의 이름은 그 마에가와 다다시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소꿉친구를 만난 그 친구를 자기도 폐결핵을 앓고 있음에 불구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극정성으로 그 여인을 같은 병실에서 돌보아 줍니다. 이 소꿉동무 마에가와 다다시는 병상에 있으면서도 그에게 그 복음 편지를 써서 전해주기도 하고 또한 피를 토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까지도 그의 사랑과 헌신으로 이 여인을 돌보아 줍니다. 이게 돌봄을 받은 이 여인의 이름은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인입니다. 누군지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이 여인은 1939년부터 1946년까지 그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봉직을 하다가 병이 걸렸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1964년에 그 아사히 신문에서 공모한 그 현장 소설 공모전에서 당선했죠. 그때 당선된 이 소설이 빙점이라는 유명한 소설입니다. 이 여인이 이 빙점이라는 소설을 쓰게 된 계기는 바로 이 병상에서 죽어가면서까지도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마에가와 다다시의 그 복음 전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자기는 죽어가지만 아우라 미야코에게 간절히 복음을 전했고 결국 그는 이 죽어가는 자기 친구를 보고 회개하게 되어졌고요. 그는 병상에서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이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지만 이우라 미야코는 세례받고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가 각혈을 했던 것이 멈춰지고 그의 척추에 걸렸던 병이 치유되어져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렇게 기적을 체험한 이우라 아야코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의 체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우라 아야코를 주목합니다. 그가 훌륭한 소설가로 세상에 알려진 것을 주목합니다. 물론 그는 소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우라 아야코의 이 소설을 통한 행적보다도 하나님은 어떤 것을 더 크게 보실까? 이것은 마치 농부가 밭에 곡식을 심은 것과 같은 원리로 보실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한 알의 미라를 심었을 때 많은 열매가 맺어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마에가와 다다시라는 이 한 여인이 자기는 죽어가면서조차도 이우라 아야코를 섬겼고 그 이우라 아야코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놀라운 사역자가 되어진 것이죠. 생명을 심는다는 것이 이처럼 귀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일생 동안 하신 일, 공생의 3년 반 동안 그가 목숨을 걸면서까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단 하나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한 결론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 복음을 전하며 공생의 전부를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도 그 길을 따르라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정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은요, 그래서 제일 첫째가 무엇이냐면 열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복음서의 그 앞부분에 4장 1절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거기는 광야에서 유혹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마시지도 먹지도 아니하시면서 당신의 목숨을 걸어 기도하는 그 열정이 있었던 분이십니다. 더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어떤 열정이 있었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그 보좌를 떨쳐버리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까지 내려오시는 그런 열정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열정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첫 단추였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열정이. 이 열정은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열정을 회복시키는 것은요, 가치관이 바로 서 있을 때 열정이 회복되어집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수많은 인생의 가능성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오직 한 가지만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요, 입맛조차도 바뀌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입맛을 찾아요? 자기가 어려서 먹었던, 어머니가 해주었던 그 음식 맛을 찾아갑니다. 산에 진미를 갖다 놔도 그것이 아무리 세상에서 맛있다고 이야기해도요, 옛날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음식 맛을 그걸 쫓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만. 이게 음식 맛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 고집만 점점 세져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그런데 그런 나의 고집만 세져가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내 고집만 세져가는 나의 인생이 어떻게 열정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느냐 하면요, 나의 가치관이 변할 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분명히 알기 시작하면 그의 열정이 아주 놀랍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집이 열정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만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만나서 인사하면 무슨 인사를 제일 많이 하죠?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건강하십시오란 말 제일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하십시오. 그게 제일 많은 이야기예요. 또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면 설날인데 이제 설 세배를 하고 나면 덕담들을 해줄 때 무슨 얘기를 많이 하실까요? 복 많이 받아라. 그러면서 건강해라. 이 얘기를 꼭 할 겁니다. 꼭 할 거예요. 안 그래요? 건강해라. 건강하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 좋은 말이에요.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 건강해질 수 있는 비밀은요, 열정을 회복하면 건강해집니다. 삶의 의욕이 없어지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입고 아무리 좋은 곳에서 산다 할지라도요, 그 인생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매갈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어떤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분명히 보여지고 그 삶의 이유를 위하여 나를 불태우기 시작한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감기가 어느 때 제일 잘 걸리는지 아십니까? 긴장이 탁 풀어질 때 제일 잘 걸려요. 아무리 추운 곳에 가도요, 사람이 탁 긴장하고 있으면 그 열정으로 불타올라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열정이 있으면 감기가 접근도 못합니다. 근데 뭔가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긴장이 탁 풀어져서 해볼래 하고 지내고 산다면 긴장도가 떨어져 있으면 감기는요, 어김없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열정을 회복합시다. 시작. 이 열정이라는 것은 어디다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열정을 어디다 쏟았어요? 구령의 열정에 쏟았어요.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진정 열정을 회복하는 그 삶의 초점이 어디여야 한다고요? 영을 구원하는데. 생명을 구원하는데. 생명을 구원하는데 열정을 쏟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염시무님만 아멘 하시는. 아멘. 두 번째로 구령의 열정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내 안에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에 그 기름을 붓는 것처럼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옆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천국 가십니까? 시작. 대답을 해야지 그러면. 아멘? 아멘이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확신에 따라서 열정이 생길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내 생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내 영이 어딘가에 분명히 갈 텐데 그때 가는 곳이 천국일지 지옥일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특별히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선 치더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가 그가 어디에 갈지, 그가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보고 있다면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서울에 그 사람이 제일 많이 교차하는 그 역 중에 하나가 신도림역이죠. 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신도림역에서 이렇게 늘 그 전철을 갈아타면서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 신도림역의 출퇴근 시간에는요, 그냥 밀려가요,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냥 밀려가, 그냥. 그 계단에서 1호선 절천을해서 2호선으로 내려가는 그 길은 그냥 밀려서 내려가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면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단 바로 앞에 늘 한 그 남자분이 거기 서가지고 뭘 외치냐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냥 목이 터져라. 밀려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분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날은 제가 라디오를 듣는데 그 극동방송에서 간증자로 나왔어요. 그분이. 그러면서 그분이 왜 당신은 신도림역에서 그 복음을 전합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도 않을 텐데 그냥 떠밀려 가느냐고 정신없는데 거기서 왜 그렇게 외쳐댑니까? 라고 사회자가 물으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날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 신도림역에서 1호선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느 순간
이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막 떨어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그런 아비규환의 그 행렬로 본다는. 그 뒤에 쫓아가는 사람들도 자기가 가는 길이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길인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 일깨우라고 주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추우나 더우나 상관없이 서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이게 구령에 대한 열정이에요. 이 구령에 대한 열정은 어디서 온다고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가 천국 가기를 소망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그가 가는 길이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여겨진다면 어느 누구도 앞에 서서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동차가 달려오는데 그 달려오는 곳 그 끝이 낭떠러지를 향한 달려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멀리서 오는 자동차를 보고 손을 흔들며 멈추라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으며 흔들어대지 않겠습니까? 그 운전자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열정적으로 막아설 겁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으며 막아설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 차를 운전하며 질주해 오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길가에 서서 내가 그 차에 치여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아이의 운전을 멈추려 하지 않겠습니까?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열정을, 확신을 회복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열정, 확신을 통해서 그 확신을 전하는 데에는 순서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나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가, 나의 자녀를 진정 내 목숨과도 바꿀 만큼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혹여 복음을 알지 못하여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심풀이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나의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그 열정이라는 것은요, 혼자만의 열정 가지고는 오래가지 못하는 게 속성이에요. 이건 마치 장작불과도 같이요. 장작 하나에 불을 붙이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작불은 그것이 2개가 쌓이고 3개가 쌓이고 4개가 쌓이고 여럿이 모일수록 자신을 다 불태우기까지 자기를 다 소진할 때까지 불길로 타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열정의 비밀입니다. 열정의 비밀. 이것을 보고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서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교회 성도님들이 전진정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고 그 열정이 지속되어질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의 생각들, 그 열정이 서로 같은 생각으로 뭉쳐지기 시작할 때 그 열기는 타오르기 시작할 것이고 그 열기를 통하여 세상의 심령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열정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17년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무장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같은 생각하는 것, 같은 뜻으로. 우리가 지난주 월화수 4명의 우리 교회 남자들이 4명의 남자들이
부산의 그 컨퍼런스에 가서 참석을 하고 왔는데요. 제가 목회 사제수품 받은 지 22년 차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 남자들끼리 어떤 컨퍼런스에 간 거는 처음이었어요. 컨퍼런스. 참 의미 있었어요. 재미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들은 은혜도 이제 나누고, 이제 같이 이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이제 나누는 가운데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교회가 꼭 하고 싶은, 해야 할 것이 있겠다. 그게 뭐냐? 주일날 설교를 듣고 나면 다 그것이 한 주간의 그 나의 영의 양식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더라. 말씀을 들을 땐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일주일의 삶 속에서 그것이 실천되는 것을 점검하지 못하고 그 영의 양식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이 영의 양식으로 내 삶의 걸음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걸 놓고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주일날 애찬 때 그날 들은 설교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함께 영의 양식으로 함께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결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냐? 아멘.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그 사공 베드로 형제가 설교 듣고 나면 그걸 빨리 정리해서 이렇게 페이퍼를 만들기로 했어요, 자기가. 그래서 그 페이퍼를 애찬 후에 우리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애찬 때 그 앉는 좌석들이 지정좌석이야, 지정좌석제. 지정좌석제. 그러니까 그 지정좌석제이니까 그 지정좌석제에 리더 한 사람만, 인도자 한 사람만 딱 세워놓고 애찬 끝난과 동시에 그냥 거기서 페이퍼를 나눠주고 리더가 그걸 인도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서로 삶을 한번 나눠보자. 그러면 이제 봉사자 한 사람 선명해서 봉사자가 거기다가 이제 차도 갖다 드리고 과일도 갖다 드리고 그럼 디저트를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자. 왜? 서로 한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얘기하겠지만 저는 2월 첫 주부터 이걸 하길 원합니다. 아멘. 서로 이렇게 삶을 나누는. 그래, 내가 이 은혜를 받았어. 나는 이 은혜를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일주일을 살지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서로 모이면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 모이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 한 마음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확인하는, 그래야 서로 열정을 불태우고 서로 사랑의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